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일을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큰 은혜 받겠습니다. 나 잘 되고 내가 즐겁고 그것보다 신자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 위해서 살라고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까? 하고 누가 물었대요. 그랬더니 네가 도와주라고 예비해 놓은 거다. 그러셨답니다. 네가 도와줘야 돼. 그 빵도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에도 너희가 구해 오너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한 소년이 바치니까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는 일단 몸부림쳐야 됩니다. 론펠공이라는 독실한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론펠이라는 귀족이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 때, 성 만찬 때 썼던 잔을 찾아내서 교회에 바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먼 여행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그가 막 성문을 나서는데 한 나병 환자가 달려와서 구걸라 했습니다. 그는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주님의 그 잔을 찾으려고 길을 떠나는 사람이다. 너처럼 더러운 것이 왜 나를 괴롭히느냐. 상대하기도 싫어서 급히 지나쳤습니다. 그는 생사를 걸고 그 중요한 예수님이 성찬에 쓰셨던 잔을 찾아 헤맸으나 헛수고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백발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가 성으로 돌아오는데 예전에 그 나환자가 달려와서 구결했습니다. 롬펠공은 이제 오래 고난을 받고 역경을 받고 하면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불쌍해하는 마음이 그의 가슴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거의 다인 빵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거는 이 빵밖에 없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걸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친절심이 발동해서 긍휼심 그 표주박으로 물을 떠다가 그에게 주었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걸 마시게. 이때 갑자기 그 나환 자가 예수님으로 바뀌면서 봐라 나다. 네가 준 그 빵은 찢기워진 내 몸이며 네가 그 준 물은 십자가에서 흘린 내 피 보혈이다. 가난한 이에게 주는 빵이야말로 참 성찬이다. 그리고 네가 찾던 자는 네 손에 나에게 물을 주려고 든 그 표주박이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체 성사 주님의 귀한 성사를 모시고 그 다음에 미사 끝나고 나가서는 서로 싸우고 나 원망하고 하는 그런 부족한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 우리라면 세상에서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의 그 삶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로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선행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넬료는요,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군이었죠. 백부장, 부하를 100명 데리고 있는 장교. 근데 사도행전 10장 31절에는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게 뭐냐면 전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로마 군인들은 구원받을 대상이 아닌 거예요. 전혀 이방인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이 고넬료는 아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임을,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도리를 듣는 중에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르가 암사슴, 사슴, 꽃사슴, 사슴이란 다비다는 죽었지만 살아있을 때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왔기 때문에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봉사는요, 이렇게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하느님께 하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6장 4절에 그러나 그 구제와 봉사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가 갚아주시리라 하는 겁니다. 은밀하게.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남 돕고 남에게 뭐 좋은 일 할 때 흔히 왜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는 소리를 안 하지? 왜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교회에서 나를 떠받들지 않지만 이런 마음이 드는 건 기도가 철저하게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은밀하게 하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자가 되려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유혹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리고 어리석고도 해로운 온갖 욕심에 사로잡혀서 파멸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되니까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걸 나누려고 하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어지는 10절에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되었습니다. 돈이 나쁜 거 아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가난을 장려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가난을 절대 장려하지 않습니다. 가난으로 매일 고통을 당하고 굶고 병원 갈 돈도 없고 하는 거 결코 행복한 것 아닙니다. 너무나 풍요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남을 도와주는 행위를 통해서 더욱더 풍요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돈뿐만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일초에 터뜨리는 그 뭐 헬륨이니 뭐니 이런 그 가스, 태양이 일초에 터뜨린 그 금액으로 따진다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렇지만 태양은 이 우주의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점도 아니죠.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한없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받을 수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가난이 덕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선행을 하다가 가난해졌다면 그거는 칭송받을 일이에요. 덕이에요. 그렇지만 가난하다는 것 그 자체는 덕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돈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 아시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놈의 돈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질식됩니다. 그것이 흘러나가고 남에게 베풀어질 때 그때 행복을 느끼게 주님은 우리를 만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지 돈이 많고 적은 거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오늘 여러분 읽으셨죠? 부자들에게 믿을 수 없는 부귀에 희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뭐 심리적인 만족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다 주셔서 즐기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쌓아놓는 건 다 결국 다 놓고 간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우리 그 죽으면 입을 수의는 주머니가 없어요. 뭐를 담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돈을 아끼시던 분이 그 수의도 못 입고 돌아가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나무가 두 그루 있는데요. 집주인이 그 나무를 하나를 자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까치 두 마리가 집을 그 나무에다 자르려는 집을 그 나무에다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그 까치 부부 한 쌍이 막 결혼한 부부 같았습니다. 그 까치들은 나무에서 집을 짓고 또 알을 낳고 앞으로 계획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많은 꿈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나무 주인은 그 나무를 언제 자를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그냥 얼마나 행복할까 뭐 그런 누릴 날을 계획하지만 사실은 그 잘려질 나무 위에 집 짓는 거와 같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불타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 천국, 구원받은 삶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나가면 이 땅에서 있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 주옥같이 아름답습니다. 주옥같이 아름답지만 한 발 한 발 천상을 향해 나가면서 그것들은 다 놓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쥐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 쥐고 갈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인가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쥐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거 하나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벌거벗고 왔다가 벌거벗고 우리 육체는 땅속으로 들어가고 분해됩니다. 그죠? 오늘 복음도 그걸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읽은 여러분들의 디모데전서도 그걸 얘기하고 시편도 그걸 얘기를 합니다. 뭐 부자나 권력자 믿지 마라. 그들은 너희들을 구해줄 수 없다.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뭐 그때 모든 게 사라진다. 뭐돈 많고 권력 있고 높이 올라간 거 아무 소용없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진 분들은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오늘 부자의 얘기를 복음도 말씀하십니다. 재산이 넉넉해서 자색 옷, 옛날에는 아시는 것처럼 자색 옷이 그 보랏빛 옷이 굉장히 귀족만 입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워낙 구하기가 힘든 색깔이니까. 그래서 높은 사람들 옷이 보라색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런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풍성한 식탁을 차린다는 것은 그렇게 먹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죄 아니에요. 부자는 무조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부자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베데돔 보세요. 다윗 보세요. 요셉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부자가 무조건 죄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모든 부자가 다 거룩한 사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자 된 사람만이 거룩한 사람인 겁니다. 근데 이 부자는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지 오늘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부자가 저 세상 가가지고 여기 이제 저 세상 그 죽음의 세계라고 공동 번역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성경책마다 어디는 지옥이라고 나와 있고 어디는 음부, 죽음 후에 가는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히라버 원본을 찾아봤더니 한결같이 하데스라고 나와 있어요. 하데스. 그거를 이제 지옥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데서 음부라고 번역하고 어때서는 왜그 죽어서 가는 장소, 죽음의 세계에서 고통을 받다가 그 죽음의 세계라고 했는데 그 하데스의 원래 뜻은 어, 이건 뭐 비슷한 뜻들이지만 사람이 일단 죽으면 가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천주교의 연옥하고는 전혀 달라요. 천주교 연옥하고는 다르고 하여튼 죽으면 가는 곳인데 성경에 사람이 바로 죽어서 천국 팍 가고 지옥 팍 가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렇게 이제 추론을 할 수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하데스는 낙원이라고도 될 수 있고 그 불타는 아주 그냥 펄펄 끓는 곳으로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 선한 사람들이 죽으면 그 하데스에서 기다리는데 그 하데스는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악행을 하고 예수를 믿지 않다 죽은 사람은 펄펄 끓는 그 곳에 이제 간다. 이렇게 추론을 하는 겁니다. 추론을. 하데스라는 단어. 일단 죽으면 우리가 가는 곳.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복음에 부자가 가고 나사로가 간 그 하데스라는 곳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나 또 누군가가 가셔야 할 지옥에 비하면 아예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훨씬 더 행복하고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곳은 또 악인들이 가야 될 곳은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오늘 부자가 말한 것보다. 그런데 왜 그런 부자가 갔느냐? 부를 자기가 가진 재물을 지 것인 줄 알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에만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과는 치명적인 결과인데 다음 세상에서 쓰라린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간다는 겁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제발 저 좀 물 한 방울 손에 그냥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제 혀에 좀 닿게 해주십시오. 너무 목마릅니다. 너무 뜨겁습니다. 막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아니야, 우리 너한테 갈 수 없어. 됐어, 이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 지옥으로 하데스로 그러니까 뭐 지옥이란 번역보다 하데스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렸을 때 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쓰지 않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한편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하데스에 있을까요? 그 사람이 뭐 거지로 살면서 비참하게 살아서 이렇게 뭐 천대받아서 이렇게 거기 간 건 아닙니다. 뭐 가난하게 살면 다 그게 뭐 선행 아니에요, 절대요. 그냥 가난이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이 구원의 보상을 받는 근거가 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마음이 끝까지 겸손하고 바라고 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자기의 그 낮춤과 가난함 때문에 그 겸손함과 자기 낮춤 이것 때문에 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심각하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세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는 다음 세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몇 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세상, 죽은 후에 세상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죽습니다. 그 다음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든 뭐 가난하든 하여튼 관계없어요. 우리 최고의 소망을 하늘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죽은 후에는 더 이상 구제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사실이에요. 심각한 사실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아무리 두들겨 맞더라도 박해를 받더라도 심지어는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이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상 반드시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합니다. 지옥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꼭 천국 가고야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쌓아놓아야 합니다. 하늘나라에. 예수님을 믿으면요. 저절로 성령님이 오셔서 자기가 기도하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한 가난한 이를 돕도록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뭐와 똑같으냐면 물하고 기름하고 섞여 놓으면 기름이 위에 붕 뜨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들어오면 돈이 붕 떠서 딴 사람 나눠주는데 간다니까요. 사랑으로 간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마련이고 그 뒤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받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대로 이게 구원의 그 다시 구원으로 가냐 지옥으로 가냐 믿는 이들은 구원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서 더 큰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늘의 재물을 쌓아놔야 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8에서 19절 착한 일을 하며 선행을 풍부히 쌓고 있는 것을 남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라고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미래를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쌓아 이 선행이요 미래를 위한 든든한 기초라는 거예요. 든든한 기초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라고 이르시오. 두 번째로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가진 자가 가난한 이를 위하여 쓰지 않으면 다음 세상에서는 재앙을 만난다는 겁니다. 부자가 지옥을 간 것은 나사로를 쫓아내거나 때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옥을 간 이유는 거지 나사로에게 무관심했으므로 나사로가 병으로 죽든 말든 아무 상관도 하지 않고 돕지도 않고 자기가 먹고 남은 찌꺼기를 나사로가 그것으로 배를 채우려 했는데 신경 쓰지 않고 자기는 뭐 그냥 고급 포도주에 상아 보료에 그냥 그다음에 안락 의자에서 기지개 펴면서 자기만 향락을 누리는 겁니다. 오직하면 개들이 와서 개들이에요. 개들이 와서 종기를 앓도록 그냥 놔뒀습니다. 집안 문 앞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는 큰 재산으로 만족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밑에 놓여 멸망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 아모스 6장에 보면 상하 침대에서 쉬며 값비싼 포도주에 취하고 호화로운 안락 의자에서 기지개 펴며 양고기와 송아지 고기를 먹고 부드러운 필레 민용해 가면서요 뉴욕 스트립에 가면서 그다음에 향수를 뿌리는 자들이 앞장서서 잡혀갈 거라고 공동 번역에 선참으로 돼 있어요. 앞장서서 잡혀가는 호화호식하던 생활이 끝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재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목숨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잠시 맡은 것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주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될 때, 지난주에 비록 불의했지만 가난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도와줬잖아요. 청지기가 부정직했지만 그러니까 잘했다 하는 거예요. 해고시키려다가 나누라는 겁니다. 세 번째,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적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모세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돌아오도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기적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맨날 기적, 기적, 이적, 이적, 표적, 표적 이것만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적이 믿음을 성장시킬 것 같죠?
몇 명은 그래요. 아주 극소수는. 대부분은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일부분은 만들어내지만 몇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은 더 큰 자극, 더 큰 기적을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만 찾다가는 결국은 굉장히 목마름에 빠져요. 그러나 믿음을 찾고 믿음을 찾고 믿음으로 나간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실하게 끝까지 그 기적에 매달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다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큰 기적이며, 그렇게 꾸준히 믿으면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단 한 번만이라도 저를 통해서 다른 이가 기쁨을 얻도록 하여 주소서. 이건 선행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좋은 말도 그렇고 용기를 주는 것도 다 해당됩니다. 주님, 오늘 하루 단 한 번만이라도 저를 통해 다른 이가 기쁨을 얻도록 하소서. 이러면서 재물을 나누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